창세기 23장은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다고 하는 내용으로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죽어서 매장할 그 장지를 좀 구해야겠는데, 아브라함이 그 헷족속에게서 이 땅을 사게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소유하게 되는 땅이 이 땅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4장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루어 주시고,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2장에서 보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럴 때 번제로 드려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까지 크게 된 것은 우리가 앞에서 쭉 보셨지만 21장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컸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길로 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이셔서 그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셔서 그의 믿음을 세워가시죠. 실패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인되어져요. 자꾸 이제 보여지는 거죠. 확인되어지고는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믿음이 세워져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일까지도 감당을 하게 돼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여기까지 큰 것은 사실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컸다고는 그러한 눈으로 이걸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아브라함이 아들까지도 드릴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믿음이 좋아야, 물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믿어질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식을 100세 때 얻은 약속의 자식이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전부예요, 전부. 그러지 않겠습니까? 늙어서 이제 소망이 뭐예요? 그 아들 하나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요.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네 인생을 올인해도 전혀 후회함이 없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상대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상대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내가 믿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그에게 믿음을 줄 거냐, 이거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이 사람이 내가 믿을 만하지 못하다 그러면 믿음 줄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을 쏟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이런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신뢰하기에 충분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봐야 되고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건 이후에 이제 23장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어요. 127세를 살고 죽었으면 아브라함은 몇 세일까요? 사라가 죽었을 때 137세였죠. 10년이 더 위에 나이가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127세를 살고 죽었고, 그러면 이삭은 몇 살 먹었을까요? 127세를 살고 죽었죠. 그러면 어머니가 죽었을 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27이요? 사라는 90세에 낳았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고 37이 상당히 시간이 흘렀죠. 저는요.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시간들이 흘러서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시라는 겁니다. 22장에서 27장으로 넘어오면 22장 정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데려갈 때 이삭이 이 등짐을 나무짐을 맬 수 있었다면 상당히 컸어요. 한 15살 뭐 이 정도 됐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그 뒤로 한 20년 정도 흐르고 나서 이제 엄마가 이제 그 사라가 죽죠. 그래서 이 죽은 것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이제 장사를 지내야겠는데 땅이 없잖아요, 땅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있는 나그네니까 해족속에게 땅을 사게 되죠. 근데 땅을 사는 게 뭐 하려고 사요? 장사하려고요. 자기 부인 묻을 매장지.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고 땅을 주고 그렇겠죠. 그래서 너를 통해서 많은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땅이 얼마나 돌아와요? 아브라함의 생전에. 그 매장지 받아놔요, 받아놔. 성경이 뭘 얘기하고냐? 성경이 약속하는 것들은 이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축복을 세상의 힘으로 자꾸 증거를 삼으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았으면 세상에서 잘 돼야 된다고는 생각들이 너무 깊은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거에다가 마음을 두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합니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그가 땅을 약속받았다면 그에게 그의 생전에 받은 것은요, 자기가 이게 소유한 것은 장사하는 땅 그 정도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고 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복의 근원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그냥 인정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죠. 이게 땅 좀 팔으라 그랬더니 이 해쪽 속 이방 사람들이 6절에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시니. 보세요. 돈이 많아서 땅이 많아서 이 세상 사람이 결국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지도자로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걸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국 세상을 무릎을 꿇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세상을 대적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것으로 세상 앞에 나를 증거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증거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이렇게 땅을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누가 금하겠습니까? 말리겠습니까?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런데도 이제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죠.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돈을 주고 샀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매장지를 사죠. 그래서 이제 그 매장지 막벨라 굴이 있는 매장지를 사요. 왜 막벨라 굴이 있는 밭을 샀을까? 예? 나중에 관광 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굴 속에다가 장례를 지내거든요. 우리는 땅에다가 묻죠. 그 사람들은 이 언덕 같은 데다가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넣어놔요. 그러면 다 시신이 썩어서 없어지고 이제 나중에 또 유골만 거기에 남게 되고. 그 예루살렘 같은 데 성지 가보면 그런 매장지가 있어요. 그래 그 안에 이렇게 넣는 그런 시신들 넣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나중에는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땅바닥에 묻어요. 신약 시대에 오면 신약 시대가 아니라 그 이후에 보면 땅바닥에 묻은 게 많아요. 예루살렘 가보면 그 예루살렘 그 성이 보이는 저쪽 언덕 쪽에 가보면 그 매장지가 있는데 전부 다 땅바닥에 묻어놨더라고. 그 사람들 땅바닥에 묻고 그냥 평토장에 했어요. 그 사람들은 평토장. 우리는 봉쇄우잖아요. 평토장하고 거기다 이렇게 비석을 바닥에다 이렇게 딱 하나 깔아놨더만요. 그렇게 해놔요. 그러나 이 당시는 전부 굴에다가 이렇게 묻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굴이 있는 땅을 이렇게 사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되어졌어요. 자, 보세요. 안식처 하나. 그렇죠? 그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시는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이제 24장으로 넘어오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자, 이제 늙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그 이후의 삶에 뭐예요? 범사에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범사에 복이 돼요. 범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든 일이죠. 이걸 아브라함이 이때부터는 모든 일이 다 복받았더라 그 얘기가 아니고 범사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게 복이 되는 거고 기쁜 일이 있어도 그것도 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연결시켜 보세요.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을 이렇게 버려야 돼요. 우리는 감사하고 복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이것만 자꾸 복이요, 감사하니까 감사가 별로 없어, 감사가. 그죠? 한 주 동안 감사를 얼마나 하고 살아요? 뭐가 큰일이 하나 벌어졌어야 감사죠. 그냥 범사에 감사가 없이 살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고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인생에 범사에 복이 되게. 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이빨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에? 허리가 휘청할까요? 안 할까요? 똑같겠죠. 그래도 뭐요? 그의 인생은 범사에 복된 인생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이런 말씀을 성경 구절을 써붙이려면 이런 말씀 갖다 써붙이는 거예요. 뭐 흠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맨 그런 것만 써붙이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아니요.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요. 욥을 막 정죄하려고 이런 말씀 써붙이고 힘을 얻어야지. 어려움이 있어도 딱 읽으면서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하고 이렇게 보는 눈이 달라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관점이 달라지네요. 관점이. 인생을 사는 관점이 달라진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그러면서 이제 뭐더냐면 아들 장가 보내야겠죠. 그죠? 아들 장가 보내야겠는데 아브라함이 그 주변에 있는 여자들을 택하지 않아요. 자기 족속에게
여자를 얻어서 하나님이 왜 그랬냐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주신다고 여기 지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그러면 제가 맹세하고 가는데요. 만약에 가가지고 그게 누구네 집으로 가요? 나홀의 집으로 나홀의 그 성. 앞에 22장에서 나왔죠.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끝에 뒷부분에다가 뜬금없이 아브라함의 동생 그 나홀이 뭐 자식을 낳았더라. 뭐 이 얘기 나왔잖아요. 그랬는데 그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였더라. 생각도 안 나죠. 22장 20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사건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고 뒤에다가 붙여놨어. 이 말씀을. 20절 22장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나홀은 지금 저기 하란이라고 하는 게 살아. 그런데 자녀를 낳았대요. 근데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후손들이 23절 보세요.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인데 그 중에 그 나홀이 낳은 부두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누구를 낳았대? 리브가를 낳았대. 그 리브가가 누구요? 이삭의 아내요. 여기서 미리 다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친절하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다 이렇게 준비하고. 제가 여기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준비 없이 되어지는 일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자기 족속에게서 아내를 며느리를 삼고 싶은 거야.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약속의 씨를 알아요.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 전까지 자기 맘대로 해가지고 문제가 많았잖아. 이스마엘도 태어나고 웃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종이 내가 거기 가기는 갔는데 만약에 딸을 안 준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내가 다시 왔다가 이삭을 데리고 글로 갈까요?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보세요.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가라.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렇죠? 참 75세 때에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앞서 보내실지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믿음까지 가가지고 이제부터는 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너 걱정하지 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 그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있어. 앞서서 보내실 거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이제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게 될 거야. 그런다고 해서 만약에 네 말대로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 네 책임 아니여. 너에게 책임 안 돌려. 네가 맹세하고 가지만 너에게 책임 안 돌린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은요, 뭔 일이 있을 때 너 때문에 그래 이러지 말아요. 왜요? 이렇게 했거든. 보세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범죄하고 나니까 딱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죄를 물으면, 책임을 물으면 저 때문에 그래요. 전부 그랬어요. 이게 무슨 모습인가 보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너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안 돼. 조건 때문에 못 오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 사람은 조건과 환경으로 살아요.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는 왜 믿음으로 살아요?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른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나서부터 어떻게 가는가를 보세요. 만약에 안 온다고 하면 어떨까요? 사달라 없어 보내. 그리고 난 너에게 책임 안 물어. 너 왜 그따구로 일을 제대로 못했어? 안 한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의 인생의 삶을 바꿔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믿음 생활은요, 교회 좀 다니는 종교 생활이 아니랄까요. 인생을 바꾼다니까,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딴 것보다. 그래서 이제 종이 가죠. 근데 종이 가면서도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홀의 성에 갔어. 그 우물 곁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종인데요. 심부름을 이렇게 갑니다. 근데 순조롭게 내가 이렇게 그 며느리들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뭐 이걸 나쁘다고 할 수 없죠.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어. 내가 여기 우물 곁에 앉으면 이제 사람들이 올 때에 남자는 소용없어요. 남자는 안에 그 며느리 못 삼은 게 여자들이 오면 그 여자 중에서 나로 내가 물 좀 마시게 하면 나에게 물도 주고 그거야 나그네에게 할 수 있는 일이죠. 또 하나 내가 데리고 있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는 여자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이 된 줄 알고 믿겠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인도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 여호와 일해 두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역사를 그대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준비하세요. 그래서 기도는 뭘 받아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주일 찬양 예배 때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쭉 드렸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래 매달리기를 버티게 하느냐의 시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기도가 뭐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건 뭐라고? 끝까지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준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기도를 항상 해도 낙심되어지는 일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쉬지 말아라. 그 얘기요. 왜요? 하나님이 선하시네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다 기도만 해서야 받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상의하고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한국 사람들이 기도는 뭐 받아내는 수단 정도로만 아주 좁게 이 기도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리브가가 이제 왔어요. 말 여기 15절 보세요. 15절. 성경은 이런 얘기를 써놓는 거예요. 15절. 이렇게 이제 종이 앉아서 기도했는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참 기가 막히죠. 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요. 우리는 기도 안 하면 못 받을 것 같으죠. 기도한 것만 받으면요. 몇 가지나 바꿨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숨쉬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믿사옵나이다. 그 기도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기도 안 했으니까 안 주셔봐. 다 죽었어. 오늘 또 내가 밥 먹는 거 소화가 잘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안 해요? 진짜 중요한 거 기도 안 해요. 그래도 밥 안 먹고 어떤 때는 기도하는 것도 잊어먹고 먹어. 그래도 채요 안 채요?
오늘 이 보세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여호와 이래 니부가가 왔네. 니부가가. 근데 와가지고 그대로네. 물 좀 마시죠. 낙타에게도 내가 주겠습니다. 너 누구냐? 나 푸드엘의 딸입니다. 그래갖고 그 집으로 가죠. 니네 집 묵을 만하냐? 그랬더니 가서 자기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29절에 보세요. 니부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으니 그의 이름이 누구다? 야, 이게 또 나반은 누구예요? 나반은 나중에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이 도망가서 이제 거기 가서 살아야 될 그 나반이에요. 여기에 또 이게 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힌트를 딱 주셔요. 힌트. 우리 인생에 잘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 힌트 주시는 것들이 다 보이는데 우리는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때가 많어. 그죠? 사인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인들이. 인생에 사인들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나는 왜 이럽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사인 동행하시면서. 그러면서 나반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래가 들어와가지고요 얘기하니까 종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딴 거 관두고요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주인이 보낸 거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서 자기 주인의 얘기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우리 주인이요 노년의 아들을 얻었어요. 노년의 아들을 얻었을 때 나반이 뭐라 했겠어요? 몇 살 먹어서 그랬는데요. 그랬을까요? 안 그럴까요? 그런 얘기가 와갔을까? 안 하면 만약에 그 얘기 안 물어보면 종이 얘기해요? 안 해요? 하죠. 그 엄청난 사건을 왜 안 컸어요? 100세 때요. 나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도 안 돼. 그래. 말도 안 되는 내가 며느리 되려 왔겠어요. 그 하나님.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이제 니부가한테 네가 갈 거냐? 그랬더니 또 간다네. 그리고 이제 부모가 하루 밤 자고 나 이제 종은 빨리 가고 싶어. 그런데 부모하고 오빠는 뭐라고 그래요? 며칠 더 있다가 또는 열흘쯤 있다가 가면 안 되겠냐? 소문어조 보내려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딸한테 한번 물어보고. 근데 딸이 또 매정하게 바로 간대야. 매정한 것이 아니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이삭이 이제 이렇게 양치러 나왔는데 들판에서 니부가가 먼저 봤어요. 저 사람 누구요? 눈에 들어오죠. 저 사람이 바로 당신 남편 될 사람이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결혼을 했더라. 이게 이제 24장. 여기서 볼 때 뭐예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십시다. 인생이 우리 눈에만 보이는 것이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인생을 준비하심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도 늙습니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장제 하나 받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도 자기의